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삶의 지혜 잠언 강해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냐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서 대를 이어가는 신앙교육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참 하루에도 아침 눈 뜨면 아침밥 먹고 학교에 가서 9시, 8시 반, 9시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 또 학원까지 가고 공부하고 그러면 거의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선생들이나 과외 공부 선생들한테 있으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실은 지식보다 중요한 인성, 도덕, 그리고 신앙의 교육은 결코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캘리포니아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런 정말 민주당이 득세하는 좌파 세상에서는 신앙교육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거의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어떤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갈 때는 아들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딸로 돌아왔다.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캘리포니아가 살기가 힘들어서 아리조나로 이사 갔다는 말을 농담으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성교육, 도덕교육, 신앙교육은 반드시 부모가 가정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직접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칠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이렇게 명예가 실추된 건 말할 것도 없죠. 선생님들 대들고 욕을 하고 폭력을 가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생이라는 한자 뜻은 먼저 세상에 나온 사람이에요. 먼저 와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세상에 먼저 나왔지요. 먼저 지혜를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먼저 나온 부모가 자기 부모에게 배우고 스스로 익힌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얻으라고 자녀들에게 당부합니다. 지혜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1절과 2절에 경고합니다. 주의하라.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그리고 선한 도리를 너에게서 전하는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다른 곳에서는 계속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단수를 썼습니다만 여기서는 내 아들들아 라고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르쳐야 될 것이라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몬이 당부합니다. 들으라, 주의하라.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지혜가 중요한 만큼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수용성 또 아주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또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개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듣고 주의하게 간곡하게 당부한 이유는 그 지혜가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선한 도리를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전한다. 학식을 더하고 지략을 더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 지혜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또 2절 후반부에서는 내 법을, 여기서는 토라입니다. 토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비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한 도리 또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을 얘기하는데요. 3절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히브리어 본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한때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도 유약한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지혜는 다 아비에게 배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라고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쳤다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제 던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인데요. 문답식으로 주고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에게 질문하면 어린아이가 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옳고 그름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르기를, 가르쳐 이르기라는 말은 공식적인 강의를 얘기합니다. 아들을 앉혀놓고 길게 설명했다는 것이 아주 자세하게 예화를 통해서도 무슨 모양을 손짓을 통해서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강의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전통 방식입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가르침은 할아버지에게서는 온 것이 아니죠. 대대로 전해온 것입니다. 대대로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꽉 잡게 했다면 다음에 할 일은 명령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것은 마치 그 샤마리안 단어로 보초를 서라고 하는 군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해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았다면 그 다음에는 말씀이 삶에서 달아나지 않도록 잘 보초를 서서 지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금방 까먹습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다면 1년에 최소한 쉬운 2번, 수요예배 다니면 104번, 새벽기도가 된다면 1년에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또 다니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설교 들으면 하루에도 여러 개의 설교를 듣습니다. 평생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도 아직도 이런 실수를, 아직도 이런 버릇이 안 고쳐졌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박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방 사라지지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고대 근동 당시에는 책이 없기 때문에 구전으로 얘기했습니다. 구전으로 얘기하면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잘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책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 전해줄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절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준엄하고 확신에 찬 가르침입니까? 내 말을 내 마음에 둬라. 얼마나 많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내가 가르친 말을 마음에 잘 새겨라, 헛듣지 말고 잘 새겨라 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실수하기 때문에 사실 자식들에게 담대하게 이런 말을 정말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들에게 준엄하고 확신에 찬 가르침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며 라고 하는 동사 카나라고 하는 것은 구입한다. 돈을 주고 구입한다. 대가를 지불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과 근동지방에서는
아내를 얻으려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사와야 했습니다. 그 책임은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아내를 사오는 것입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재산을 다 털어서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사와야 됩니다. 야곱 보세요. 아내를 살 돈이 없으니까 일단 계약을 합니다. 내가 7년 동안 또 라헬을 위해서 이렇게 노동을 하겠습니다. 제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일단 아내를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여인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소유를 다 털어서 주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혜가 주는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한 명령은 지혜를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 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얻어야만 할 내용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지혜를 찾는 자는 지혜를 얻어 일시적인 유익을 누리는 데서 끝나려 하지 말고 열렬히 지속적으로 계속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그의 사랑과 충성에 대한 응답으로 그를 보호하고 살펴줄 것입니다. 여기에 그라고 하는 지혜가 사실 여기 보면 그 지혜는 여인입니다. 그녀가 너를 보호하고 그녀를 사랑하라. 그녀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계속 여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9절까지 지혜는 신부와 아내처럼 비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들이 평생 함께할 신부감을 찾는 일이 중요하고 그녀를 애써 찾아야 할 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혈을 기울여 신부를 찾고 그녀를 아내로 맞아 평생토록 사랑해야 하듯 지혜를 얻고 끝까지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얻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자, 볼까요? 한 절씩 6절을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녀가 너를 지키리라. 안전하게 보호해준다는 것이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사랑하면 무엇보다 안전하게 나를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눈을 지키고 귀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녀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는 것인데요. 이는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대가로 지불해서라도 명철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재물보다 명철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명철로 모든 재물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이 한꺼번에 생겼어도 어리석은 자들은 관리를 못합니다. 로또 맞아서 엄청나게 큰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 3년, 5년도 안 돼서 그냥 완전히 거덜나는 것을 보면 관리할 줄도 모르고 보호할 줄도 모르고 보존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8절은요. 그녀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녀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녀를 품으면 그녀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광을 주는 것이죠. 명예를 주는 거죠.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나를 높이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가서는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녀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관,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말은 결국 지혜로 인해서 높은 지혜와 명예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관이나 영화로운 면류관의 표현은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신랑의 머리에 아내가 관을 씌워주는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부모의 지혜로운 훈계를 듣는 자로 하여금 전쟁의 승리자에게 수여하는 화려한 승려관이나 새로이 직책을 맡은 관리에게 수여하는 금사슬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그리고서 잘 순종하고 따른 자녀들이 형통하는 것 같이 지혜를 평생의 배우자를 삼아서 높이고 품는 자는 보호, 존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가지만 우리가 본다면 한 가지로
부지런히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 부지런히 경건의 훈련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그 기도하는 기도 내용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9절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를 가르치는 것에 제일 먼저는 내가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여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녀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거부하든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반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학문이 아닌 우리는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왕족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30살에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리고 70살에 죽습니다. 그리고 70살에 죽으면서 많은 왕자들 중에 솔로몬에게 이러한 유언을 해줍니다.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아들에게 부탁한 것은 나라를 잘 관리해라, 인간관계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군을 어떻게 막아내라, 나중에 살상부는 얘기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응답해 준다고 하는 요한일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키면 어딜 가든지 형통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가 되어야 합니다. 후대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늘 공부해라, 성공해라, 성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머리가 비면 몸이 힘들다, 가난은 특권이 아니다, 가난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말 하기보다 여러분, 성공과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를 높이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높여주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이 머리에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건강하게 살든 약하게 살든 그것은 차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가며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믿음을 전수받은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신앙을 전수해서 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정말 자녀들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